인멜이라고 할 때 인메르라고 하는 거는 아마르에서 유래했어요. 이 아마르는 보이다, 보이게 하다. 그게 결국은 말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멜은 1차 기환 때 돌아온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들 사독에서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데 자손을 의미해요. 인멜의 아들 사독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는 모습인데 뭘 증언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이것은 청지기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핵심 사명이 뭐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면 증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내게 보여준 것, 내게 보여진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러면 내게 보여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말하려면 내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하실 일이 뭐냐? 재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멜의 아들 사독, 그리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귀해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고르고 또 골라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2018년도에 광고하고 청빙 광고를 하고 제가 원서를 내고, 그리고 나서 11월 마지막 주쯤에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신 감동은 네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르고 골라서 세워주셨다는 신앙의 고백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제가 있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나의 모습이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나밖에 없어, 세상에서 여기서 목회할 사람 나밖에 없어, 이런 태도면 그냥 잘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고르고 골라서 여기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지금 조금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가 됐건 이웃이 됐건 누가 됐건 우리는 고백이 뭐냐? 고르고 또 골라서 세우셨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그 계획한 것을 이루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다. 자, 그러면 인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에서 유래했는데 보이다, 나타나다, 이게 그는 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증언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나도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의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증언이에요. 우리의 증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때를 따라서 도와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을 잘해야 돼요. 구원도 경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경영을 잘하지 못하면 맨날 누구한테 빌리는 인생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지 꾸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유추하고 해석할 때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알라. 근데 알라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믿고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여겨서, 여긴다고 하는 거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드리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소부와의 어느 부자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자기의 종을 보니까 얼른 죽었으면 요거 내 재산인데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이 멀리 해외에 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거 다 너 줄게. 다 줄게. 대신에 내 아들이 오면 하나만 가지라고 그래. 그렇게 유언을 써가지고 저기 세무서 가가지고 공중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종이 아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이 왔고 빨리 하나만 골라라. 하나만 골라. 저거 금부처 골라도 좋고 이쪽에 다이아몬드 골라도 좋고 하나만 골라. 하나만. 토지 달라면 토지 줄 테니까 막 이러고 있는 게요. 아들은 근심에 빠졌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까? 끙끙대고 나름대로 기도하는겨.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줘가지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종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이 종놈아, 내가 너 택하겠다. 끝났디야. 응?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게 해주시고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최고로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마저 나에게 주셨는데 뭘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건 천사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dynamis라고 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얻는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이 dynamis를 찾아보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해주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능력은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일해서 파워, 힘을 가지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근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 이걸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려내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멜은 그런 의미이고, 인멜은 1차 기한 때 돌아온 제사장 가문이고, 인멜의 아들 사독에서 아들은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의미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행해요. 성인식을. 그러면 성인이 되었다는 건 첫째, 율법에 따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됐다. 오늘 우리나라 13살 되면 촉법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져도 나 촉법소년이야, 네가 어째 할 거야, 막 경찰을 조롱하고 그래야. 나 그런 거 보면서 말이야, 9살까지 내려놔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죄 짓고 그리고 하는 짓들을 보면 끔찍해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들에게 공권력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이 나라 진짜 이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아쉬워. 대신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가지게 해서, 그래서 이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건 개인이 부모님에게 함부로하는 것들은 아주 감옥에다가 10년 정도 집어넣었다가 잘하겠다고 효도하겠다는 빼줘야 돼. 이상하게 여기는 아멘 안 했고 이쪽은 아주 그냥.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의식으로 계약의 아들이 됐다. 이 토라를 통해 이들이 성인식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 이 의식이 분명해요. 세 번째로는 성인 남자들과 함께 종교 예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요. 몇 살부터? 13살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른 데는 뭐라고 해도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성경과 성경이 하라고 하는 말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며 우리는 스피릿을 물려받아야 돼요. 환경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깊은 데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아주 어린애들이 구순기 때 모든 걸 입으로 가져갈 때 그 토라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제가 올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해로 정해서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거 진짜 우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해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일교구 중심으로 오늘은 예수 믿는 집안이 다 예배드리는 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야 어느 교회 다니지 마, 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 또 몇월 달은 2교구가, 몇월 달은 3교구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전체가 오늘 한 주는 우리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그렇게 할까? 하숙자 권사님 이 새벽에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혼자 왔슈? 내일부터는 흔들어 깨웁시다. 그리요. 박재봉 권사님,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위해서 생신이라고 그때 그게 기억나네. 자녀들 예수 믿자고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나온 거 감사해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흔들어 깨우고 자녀들 예수 믿게 하려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더 애씁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 얘기는 너 증인의 삶을 살다 왔냐?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 왔냐? 너 예수자리로 살다 왔냐?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출장 가면 안 돼야 막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다 가다 만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고 우리는 그러다 가는 거지 별거 없어요. 갈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전에는 장로님 되실 때에 뭘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는 교회에다 바쳐서 그거를 하나님이 선교일에 하겠냐고 그거 안 한다면 장로 하지 말어 그랬어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그런 눈으로 봐서 여기선 안 했어 내가.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남겨줄 거는 자녀들에게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정말 예수만 남겨주는 삶, 그게 오늘 증인의 삶이다. 신명기 28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유리걸식 하다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지 몇십 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들이 전 세계에 노벨상부터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들 보면 유대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나라가 없을 때에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질서, 그런 예식들을 그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걸 지켰어요. 나는 그 나라 저쪽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나 치매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티오피아에 보면 기독교 국가예요. 저는 그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만나간 그 여인을 통해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유대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있어요. 얼굴색은 깜장인데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키는 이 일들이 TV에 나왔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교 사변 때에 가장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헌신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군대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지금 위쪽으로부터 무슬림이 막 밀고 내려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이 왕의 근위대들이 목숨 바쳐서 자유를 지키려고 애쓴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서 화마라고 그러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움받았으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도 인지상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를 다시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 중동에서 싸울 때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자기 땅에 몇십 배 되는데 하고 다 싸워서 지금 다 이겨. 난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혀. 나는 우리나라 건들면 그냥 가서 두들겨 패고 막 이러고,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 아니 우리나라 건들면 그냥 10배로 갚아주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 눈치 보고. 미안해요, 나 목사지만 그런 생각해. 960여 차례 침략받았는데 우리나라가 가서 침략한 거는 몇 번 안 돼. 독도 우리 땅이라고 자꾸 일본 여길 때마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역사가 갖고 막 우리도 싸우고 막. 미안해요, 난 그런 생각해. 자주독립, 자주경제, 자주국방이 돼야 신앙도 지킬 수 있지. 내 나라가 없는데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문전박대가 아니라 살려고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인멜은 아까 아마르에서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멜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그 교회의 비밀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충만으로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씨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그래서 이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면 할수록 이 믿음이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은 내가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애쓸수록 내 안에 은사는 점점 더 활용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소멸시키지 마라. 아이 창피해, 아이 뭘 내가 이러면은요 소멸돼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다? 형통하게 해줘요. 그 형통이라는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게 물질로 형통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인멜의 아들 사독이라고 할 때 차도크, 의로운 뜻이에요. 사독은. 그러면 인멜의 아들 사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증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도크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벤, 아들은 바나에서 유래했어요. 이 바나는 뭐요? 짓다, 세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세워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이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어떻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자리에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햇불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와요. 이 돌아올 때 생각할 건 뭐냐면 4대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대 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그의 유고를 메고 함께 돌아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약속이 흘러가는데 요셉의 말을 듣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 곳에는 순종이 없이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옮길 때마다 반드시 지킨 게 뭐냐? 유월절 언약을 반드시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유월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증언한 신앙으로 살아갔다. 이 살아간 내용을 인멜의 아들 사독이 증언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집과 마주 대한,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 청지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 엊그저께죠.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할 때 청지기의 핵심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체험도 시켜줘요.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이게 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체험이 없으면 엔진에서 피스톤 운동할 때 기름이 없이 이 피스톤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안에서 부요로워지면 못 담을 게 없어요. 내 안에 못 담을 게 없어요. 다 담아져요. 품어진다고. 그 품어지는 게 제사장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중보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언하는 선지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 속에 너 이것 좀 해볼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볼래? 너 목사로서 한번 여기서 일해봐. 너 장로로 여기서 일해봐. 너 권사로 여기서 일해. 아멘에 끝나요. 집사로 하기교에서 일해봐. 너 하기교회 성도에서 이런 신앙생활 해봐. 너 그 신앙생활 가졌는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지시한 니네 너 고르고 골라가지고 네 배우자로 준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사명이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 이웃과 만나는 것도 사명이고 힘들다. 아멘해야 끝나요. 시간은 가는데. 확실하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청지기의 이 직분의 핵심은 뭐다? 증언이다. 그러니까 오늘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사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고백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 같아, 저 사람은 학기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지. 아셨죠? 그래서 내일은 흔들어 깨우고 같이 옵시다.